예,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 그 내용은 12장에서 나오고요. 12장, 13장에서 나오고, 지금 11장에서는 마지막 최종적 재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10가지 재앙, 이게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 이제 성경 이해하는데 또 이렇게, 이왕 한번 우리가 배운 거,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알고 숙지하고 있으면 다음에 우리가 다른 데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되는 것. 두 번째는요,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온 것.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되는 것. 네 번째는요, 파리 재앙. 다섯 번째는 독종, 악질이 뭔데인가요? 독종이 뭔데인가요? 악질이 뭔데인가요? 악질은 가축의 전염병입니다. 그 다음에 독종, 몸에 이 재를 뿌렸더니 재가 붙어가지고 이 악성 종기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박과 불비가 내린 재앙이고, 여덟 번째는요, 메뚜기가 모든 걸 다 휩쓸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흑암입니다. 네. 9번의 재앙이 있었는데 바로가 아직도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 바로와 이집트 그 진영하고 모세를 대표로 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하고 지금 이게 대결을 하고 있는데, 무슨 대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해방시키라 하는 하나님 말씀, 이걸 가지고 지금 대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이집트의 노예였습니까? 아니죠. 7년 가뭄을 그 7년 가뭄이면 연속으로 7년 가뭄 되면 다 죽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혜롭게 7년 풍년일 때 잘 그 공무를 관리를 해서 7년 가뭄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던, 말하자면 그 요셉의 가족들이니까 은인의 가족입니다. 그죠? 은인의 가족이고 국가 입장에서 공신의 가족인데, 그런데 그들을 전쟁함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지만 430년 있는 동안에 한 200~300년은 가지 않았을까요? 그래,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노임도 주지 않고 그렇게 부려먹었습니다. 이제 본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본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때까지 부당하게 너희들 부려먹었는데 이제 해방시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저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짜로 얻은 노예를 왜 우리가 그냥 풀어주느냐, 왜 내보내느냐, 보낼 수 없다. 그래서 그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인 사회에 직접 들어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렇게 들어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으로부터 맷돌 뒤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노예, 몸종의 장자까지 모든 이집트 사람의 장자가 죽고, 그리고 그 가축들의 초태생까지도 다 죽고, 마지들은 다 죽게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왜 장자를 죽였을까요? 왜 장자를 왜 다 죽이든지 막내를 죽이든지 그렇게 하지, 왜 장자를 죽였을까요? 이제 장자가 전체 다를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를 지금 여기 적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장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장자고,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 중에 이스라엘은 장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장자는 살리고 이스라엘은 살리고,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는 죽입니다. 이게
전체 나를 살리고 전체 나를 죽인다. 그런 이제 대표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죽었습니까? 이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은 살렸고 하나님의 택함에 거역한 그런 세상은 지금 저주를 받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10번째 재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마다들로 삼으셨습니다. 마다들로 삼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그 마다들을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대표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장자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마다들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에 동참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장자의 원리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10번째 재앙은 이전에 있던 재앙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재앙은 그저 몸에 병나고 재산에 손해보고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집집이 장자 없는 집 있습니까? 어느 집이든지 아들이 있는 집은 다 장자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의 맏아들이면 장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느 집 하나 그때 당시는 뭐 거의 다 아들 다 낳았을 테니까 예외 없이 뭐 곡성이 끊이지 않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밤이 지금 곧 다가옵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이집트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어 놓지 못할 붙들어 놓을 만한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신하와 백성들이 다 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제발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그러면 나가지 그때까지 안 나가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 자체가 이집트 사람에게는 재앙인데 그걸 모르고 가겠다 하는데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붙들고 있으니까 계속 재앙이 끊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가겠다 소리 안 하겠다. 나는 여기 머물러 있겠다. 이제 너희들이 가달라고 싹싹 빌면 그때서야 내가 가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때는 쫓아낼 텐데 그때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때 떠나는 마당에 이웃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웃들이 왜 난데없이 은근 패물을 달라 하냐 이렇게 불평을 안 합니다.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알 수 있듯이 제발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니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다 주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러면서 없는 것까지 다 꺼내가지고 막 내줍니다. 이것은 나중에 성막을 짓고 또 이렇게 하는 그 성막 재료들을 성구들을 짓는데 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온갖 폐물들을 구하게 하셨고 그것을 받아 나가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 그래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저 한낱 노예로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는 노예로 생각하지 않고 모세를 아주 신하와 백성들은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랬습니다. 아주 위대한 그런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오늘까지 마지막 재앙의 경고가 기록된 이 10번의 이 재앙을 살펴보면서 출애굽의 힘든 과정이 우리에게 이 재앙 우리가 순서대로 외워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읽으면서 이것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를 만드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국민이 필요하고, 영토가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 물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예? 국민, 영토, 주권. 이 중에 제일 필요한, 제일 중요한 거는 주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국민과 영토가 있더라도, 그죠? 일제시대 때 이 정부를 이게 주권을 우리가 빼앗겨버리니까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주권이.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그래 됐습니다. 이 주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왕건이 이 땅과 국민 위에 왕건이 주권을 가지면 고려가 되고, 이성계가 주권을 가지면 조선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주권이 제일 크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사단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바로 지옥이고, 이게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앞으로 주시면서 여기에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이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죠.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가 뭡니까?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의 형성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을 광야교회라고도 부르기도 하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원받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미리 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굉장히 제가 일리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출애굽기는 4개의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지금 1단계가 1장부터 11장, 여기 현재 오늘 우리 본 데까지 11장까지를 1단계라고 하고, 1단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입니다. 그 구원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인간은 거기서, 우리는, 그 구원받는 사람은 거기서 수동적으로만 일을 합니다.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 죄에 빠진 우리가 실제로 죄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던 그 왕은 사단이었는데, 이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면서 이 하나님이 이 사단을 물리치고 우리를 건져내는, 이것이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까지는 모세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직접 바로와 싸움, 바로가 사단의 그 대표죠. 그래서 싸우는 일전을 그렇게 벌이고 계십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겨놓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은 할 일은 같이 나가서 그 싸움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가서 거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다릅니다. 다른데 단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이것도 이제 개인의 구원에도 같은 단계가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우리 구원받고. 다음 단계, 2단계는 결단의 단계입니다. 결단의 단계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결단을 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으며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12장 어린 양을 잡는 6월절 어린 양 잡는 그 장면부터 홍해를 건너가는
때까지. 이거는 2단, 결단의 단계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에서 적용해보면 이 세례받는 때까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서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앞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말씀으로 교육받는 단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례를 잘 배우고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 하나님의 가치관,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15장부터 24장까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4단계는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 항상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스피릿에 부업져져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 여러 가지 제사를 소개했죠. 그래서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더불어 사는 그런 삶입니다. 구원받아서 이제 나왔어. 이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우리 결단해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면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단계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그런 단계고, 2단계부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자유의지 아래서 내가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책임있게 반응하면서 나가는, 우리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스스로 내가 능동적으로 반응하면서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교단 가르침에서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아무 의미가 없고 다 배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인본주의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어떤 데서는 이제 인본주의는 인간이 하는 모든 노력은 다 인본주의라 이렇게 봐버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나는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김성수라는 분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있으시면 듣지 마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분이 극단적으로 그 개혁주의도 아니고 개혁주의 극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슨 일을 해도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그거는 실패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의 전체 봤을 때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책임있는 반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여기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게는 다 선택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성령의 소욕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육신 소욕대로 갈 것이냐, 두 개의 선택지가 항상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이제 김성수 같은 분은 이게 다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예정되어 있고, 이것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고, 저것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무책임하고 안 좋은 그런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분은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듣거든요. 지금도 좀 들어요. 그런데 저는 분별을 하고 듣는데, 제가 생각할 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다 뭐 이렇게 잘 알아들으시겠지만 신학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건 분별을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뭐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신학적인 어떤 도구를 배우거든요. 도구를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듣지 않으시기를, 제가 괜히 이름 가르쳐서 호기심 나서 또 들어보시려고 모르겠는데 듣지 마십시오. 혹시 이 주변에 누가 들으시면 그거 안 좋다더라 그러십시오. 이분은 한 3년 전에 자살했어요. 자살했는데 지금도
막 그 교회에서 성도들은 그 영상, 동영상 보면서 예배를 해요. 이제 2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왜 자살했냐, 우울증으로 자살했는데, 그분의 교리로는 자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굉장히 박식하고 굉장히 도움이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가끔 듣는데, 근데 그게 이 90%가 맞고 10%가 틀려도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유튜브로 나가면 또 저한테 또 뭐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맞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내려주시는 지금 10가지 재앙 같은 데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10가지 재앙 다음부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6월절 어린 양 잡으라. 이렇게 잡으라. 그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지침대로 잡아야 됩니다. 그거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하나님 이 은혜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밖에 나가면 죽음의 사자가 다 걷어가버리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안에서 있을 때에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전한 조치를 주시고 이 안에 머물러 할 때 그 머물러라는 말씀에 책임있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람이 협력해서 은혜를 만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은혜는 은총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총을 우리가 반응할 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1단계, 지금 4단계를 말했는데 이 내용을 우리 개인의 구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왔는데 새신자라고 보다도 권유를 해서 데리고 왔는데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금방 쏙 믿어지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은 참 기적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긴가민가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면서 답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믿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세례받고 믿고 그 다음부터 믿음 생활을 해나갑니다.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직 믿기 전에 2단계는 말하자면 이 바로와 모세의 대결,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에서 하나님이 끌어냈는데 이 바로가 놔주지 않지 않습니까? 금방 놔줄 것 같다가도 붙들고 놔줄 것 같다가 붙들고 지금 10가지 재앙 반복되어 가면서 이 재앙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계속 높아지는데도 마지막에 장자가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될 때 그냥 고이 보내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붙듭니다. 그 붙드는 과정입니다. 그 붙드는 과정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복하고 그러다가 막 가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용납해주고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처음 교회에 왔는데 또 보니까 좀 건방진 것 같고 좀 인사도 좀 하면 좋겠는데 인사도 안 하고 저게 뭐 저런 사람이 왔어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투명스럽게 해버리고 그냥 이래버리면 하나님에게 금방 넘어가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새신자가 오시면요 조만간 새신자가 올 겁니다. 새신자가 오면 무조건 잘해주십시오. 무조건 비굴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지 않습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용납해주고 뭐가 좀 이렇게 못마땅한 거 있더라도 봐주고 이렇게 그분이 진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날 때까지 그건 1년이 걸릴 수도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온 지 뭐 얼마 됐는데 아직도 저러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있으세요? 손 드세요. 우리가 특별히 막 섬겨드리고 막 용납해드릴게요.
우리 안에도 그런 분이 있으시면 혹시 아시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상황을 우리 이해해주고 평가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방적으로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단계를 1단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단계는 일방 통행이 있고 2단계부터는 계속 상방 동행이 갑니다. 2단계, 3단계는 그때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구원받았으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 문제 없었나요? 그게 아니라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맸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은 매일매일 봤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고 매일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계속 헤맸습니다. 그 헤매는 그 과정이 우리가 구원받은 날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위기만 닥치면 항상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에 그 노예생활 했던 거, 그 지긋지긋하지 않은지 그때는 그래도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래서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한번 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두렵고 떨림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며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 주시고 그 계명을 또 통해서 또 예배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노예 근성들을 제거하고 죄의 본성들을 솎아내면서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이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30년의 타향살이, 노예살이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참 더디고 느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르게 한번 그냥 때려가지고 그냥 굴복시키고 항복하게 만들 수도 있으실 텐데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계속 이 재앙의 단계를 높이는 이유는 뭐죠? 낮은 단계에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낮은 단계에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은 단계에서 회개를 하면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어려움이 이렇게 강도가 높아지면서 반복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좀 배울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들이 바로가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신들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 그 개구리부터 시작해서 나일강, 개구리, 파리, 그 다음에 그 태양까지 마지막에 9번째 태양,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왕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빼앗아 버리니까 깜깜한 어둠이 되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라는 것을 이집트 사람에게 다 알려주셨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같이 나가다가 나중에는 구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호해 주셨는데 그걸 계속 그 10가지 재앙을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알아갔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이 1단계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싸움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과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자유롭게 만드는 이 구원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싸우신다. 아버지가 내게를 인도하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겨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것은, 이제 우리 신앙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11장까지만도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제가 성만을 말씀드렸지만 11장까지에서도 우리의 어떤 책임 있는 반응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처음에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 백성을 해방시키려 하셨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 되는 거 보여주시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넣었다 빼고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시연을 하고, 내가 바로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하겠다 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믿었다고 그랬어요. 다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다 믿고 경배를 했는데,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건데 내가 너희들을 보내주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돌려보냈어요. 단지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겁게, 일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편해가지고 헛소리하고 엉뚱한 생활을 하구나. 그래서 짚을 주지 아니하고 벽돌을 만드는데 동일한 분량의 벽돌을 만들어라. 짚은 각자 조달. 이렇게 정책을 더 억압 정책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막 원망하고 대들었습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 싸움이지만 그 단계마다 사실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또 받아 누리기 위한 그런 싸움은 각자에게 또한 있습니다. 그 강도가 하나님 다 싸워주시고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분명히 그는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는 그 죄에서 건진받고 자유함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는 그것이 있습니다. 바로는 끊임없이 또 저항하면서 그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고 물고 늘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의 관점은 이제 바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로 보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되는 데에서 거기서 계속해서 방해하는 이거를 죄의 세력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정확하고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싸움이라 그랬는데 우리 또한 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다 싸워주시는 그 싸움, 우리 구경만 하면 된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게 구경만이 아니고 우리 나름의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 나름의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 한번 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싸움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것은 이제 이 싸움의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의 성격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것들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야지
나도 성령 충만해서 나도 하나님 주시는 어떤 권능을 받아야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내가 마귀와 싸우는 그런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 전쟁이 아니고 이 영적 전쟁은 우리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모든 싸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영적 전쟁 설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진리와 거짓이 싸우는 이 싸움인데 우리는 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싸운다는 거죠. 진리인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므로써 진리에 매달려 있음으로써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지금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싸움을 거두려고 자꾸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그 울타리 위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고센 땅 하나님 구별해 놓은 자리 있잖아요. 그 구별해 놓은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전장터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내가 권능을 받고 내가 직접 싸워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능력이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사단의 능력은 거짓말에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속이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여튼 관계 속에서도 거짓말을 해서 불화를 일으키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말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이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신자의 능력은 다름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진리를 우리가 또 뭔지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의 공격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사단은 사실상 우리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 힘이 사단이 세계는 센 존재잖아요, 그죠? 사단이 하나님에게 대적할 정도로 센 존재지 않습니까? 사단을 내가 맞서서 내 힘으로 싸우려고 그러면 나는 집니다. 나는 밥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하나님께 자꾸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 사단을 물리치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요즘 이제 좀 많이 생각되는 것이 그 신사도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신사도 운동 그것이 정확히 제가 다 분석적으로 이렇게 다 이해할 수는 다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뭔가 있기는 있는데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인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장악하고 조종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거를 관철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 그 성령 사역 이것을 계속해서 또 소개를 하면서 우리 같이 해나갈 겁니다. 성령 사역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 사역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조금만 삐끗하면 이게 잘못되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을 때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은사를 받을 때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데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능률적인 싸움의 방법은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축사하지 않습니까? 축사를 하는데 귀신을 막 쫓아내고 물러가라 하는데, 물론 물러가라 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필요하겠지만, 이제 그것만으로 우리가 내가 막 물러가라 그랬는데 안 물러가면 내가 낙심되고 막 그러거든요. 이거는 싸움의 방법이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야 되고, 우리가 이걸 좀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꾸짖는 것도 이건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제 하시고자 하시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 달린 것이지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뭐가 있다, 내가 은사를 받아서 내게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면 안전하게 싸우는 방법은 결국은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통해서 싸우게, 말씀의 권능으로 싸우게, 우리가 우리 말로 쫓아내는 그런 방식보다 말씀의 권능으로 싸우는 그것이 제가 이거는 틀렸다, 이거는 배격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병행을 하되 우리 중심을, 이걸 잘못하면 우리가 자꾸 내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위험하니까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요즘 갖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진리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그 원리처럼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고센 땅에 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과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이 싸움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1단계 싸움의 방법. 1단계 싸움. 근데 2단계, 3단계에서는 싸움은 또 다릅니다. 형상 다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그때 봤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6장 6절에서 8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에서 2절부터 계속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데 6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라. 8절까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살게 나는 여호와라.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와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는 끊임없이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전적으로 우리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옮겨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타협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가족들을 내놓고 가라. 또 아이들을 내놓고 가라. 계속해서 그렇게 타협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믿어도 꼭 그렇게 미친 듯이 광신적으로 그렇게 믿냐? 적당히 믿어. 그리고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직장을 맡기 일해.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에게 공격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타협 없이 주님의 그 원칙으로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훈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승리의 열쇠는 다름 아니라 우리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신분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우리 신분 우리의 신분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그런 어떤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것.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관계라 그랬고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붙어있는 것, 곧 믿음입니다.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그것이 승리의 열쇠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게 신일장까지 이 구원받기까지의 그 단계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끊임없는 이런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